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역정하니 환영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교회 왔다부터 드라마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나요?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그러면 각본 없는 드라마는 뭔지 아십니까? 스포츠가 각본 없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다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두 팀이 이제 경기를 하면서 어느 팀이 이길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그런 표현을 어느 축구 해설가가 했었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또 뭐 스포츠 가운데 프로 스포츠 여러 가지 중에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그런 프로 스포츠에 아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또는 구단에서 만든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전문가인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글도 쓰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구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팬들이 소통하는 그 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상대편의 어떤 선수를 막 심하게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그 선수가 정말로 인성이 안 좋거나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선수가 상대편의 그 선수가 내가 좋아하는 팀하고 경기를 할 때 플레이를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 때문에 우리 팀이 졌을 때 그 분풀이를 이제 막 그 선수를 욕하면서 막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선수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맹비난하는 것을 거꾸로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선수의 참모습이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게 놔두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서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9절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청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몰래 급히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했잖아요. 그렇게 호송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닷새쯤 지났을 때 그곳으로 이제 몇몇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이제 대제사장하고 또 유대의 장로들하고 변호사 더들로가 함께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니까 총독이 바울을 이제 법정에 불렀어요. 그렇게 신문하려고 부르니까 더들로가 드디어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전형적으로 변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판사에게 이제 정중하게 얘기하듯이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 당신 때문에 지금 이제 유대 땅까지도 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견 지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잘해서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개선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도 없는 말 같죠. 이런 말로 이제 격식을 차려서 다 얘기하면서 감사를 표한 후에 이제 더들로는 그 총독에게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당신도 괴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강 당신께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텐데 여기서 보면은 더들로가 고발한 요점은 세 가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의 평화를 위협했다. 또 두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 세 번째는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세 가지 요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 내용을 역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스포츠 팬이 상대 선수를 맹 비난할 때 역으로 보면 오히려 그 선수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이 더들로의 비난을 조금 바꿔서 시각을 바꿔서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더들로의 진술에 나타난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징을 지녔을까요? 첫째로 그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의 영향력.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고 영향력을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5절 상반절 이제 더들로가 그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전염병 우리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어떡합니까? 전염병이 안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염병처럼 전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퍼지듯이 그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도 이방 지역에 흩어 사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유대인들은 그때 참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 일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같이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방해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영적인 지각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때요? 사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 보면은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죠. 근데 이렇게 소요가 일어날 만큼 어때요? 사도 바울은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변화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세력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때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발휘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고 영생하고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알죠? 아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주셨는데 나가기만 하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소중한 거라도 어때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할 때 그 귀한 것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도 그래도 턱방기도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우선 세상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돈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건강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몸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그냥 열을 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원과 복음과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현대의 가치관에서 보면 잘 안 맞는 거예요. 실증되지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콧방귀만 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더 큰 원인인데 그건 뭐냐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신뢰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오해도 있어요. 복음은 꼭 완벽한 사람만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이란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불완전해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내 모습을 본다.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중론이 기독교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평가가 좋지 않으면 또는 내 주변에서 지금 나를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맞득치 않으면 신뢰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핏대를 올리면서 그게 구원의 본질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분명히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을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더 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럴 때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참 그 사람이 신뢰하는 거야. 그럴 때 아무씨 나랑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내가 당신 믿을 만하니까 한번 따라가 봐야지. 은혜도 많이 입은데 가봐야지. 이렇게 되는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네,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전도할 때 2단이에요. 2단인데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타겟이 이제 어린아이를 둔 그 엄마라고 해요. 주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성 3명이 그냥 한 타깃을 잡으면 3명이 탁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를 잘 봐주는 거예요. 애 엄마가 제일 힘들면 애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를 돌봐주면서 주부가 자유롭게 좀 쉬고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늘상 필요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탁 애를 봐줘. 그러면 산모가 그렇게 힘들 때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열리죠. 그 사람들 따라간다. 그 신뢰 속에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이단의 그런 이론을 가르치고 세뇌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탁 갈고리로 내듯이 딱 꿰어 차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산을 다 바쳐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남편하고 막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혼도 불사하고 재산을 다 바쳐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주부들이 맨 처음에 걸려든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잘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신뢰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 이단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얄팍한 그 수단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진실한 거죠. 그런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복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전염시키는 존재로 살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정말 거룩한 영적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런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를 또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중심. 그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더들로가 이제 두 번째로 그를 고발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 뭡니까? 그건 예수님으로 비롯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많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하다못해 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다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사렛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이단,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신문 받는 이 과정에 있는데, 이때 과연 그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였어요? 공식적인 우두머리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해요. 야고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면서 저자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로 보일 만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데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데 그때 정말로 내 중심이, 또한 우리의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그분들이 나를 탁 봤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네. 나 예수라는 사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교회 와서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예수님은 없어져.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경악할 정도로 내가 행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느 SNS를 통해서 본 글이 있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교회인가 사교 모임 장소인가. 그러면서 누군가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인 저는 아는 지인이 페이스북이겠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인은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지금까지 모임에 참여했었지만 2달 전부터 교회 내에서 하는 일들과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회 모임에서 6년간 보내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6년 동안의 모임에서 그분 기억에 남는 건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신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청년 모임, 부부 모임, 구역 모임, 새가족 모임 하나같이 똑같이 모임에 예수님은 없고 다들 한다는 얘기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먹었고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고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스포츠 이야기 등등 가식 이게 전부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집사건사 모임에선 누구 아들 딸이 장가 갔다더라 시집 갔다더라 처갓집은 어느 재벌이더라 어느 회사 사장 전무이사더라 이것이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타까운 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우울해진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분명 문제가 있는 교회와 교인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지금 한국 교회 안의 현실이다. 교회는 예수님을 경배드리러 가는 곳이지 사교 모임의 장소가 결코 아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다.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자마자 무신론자로 마귀처럼 사는 크리스천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중간에 생략하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없고 사람과 세상 얘기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에 예수님은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너희는 교회만 나가는 교인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이 먼저 주님의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다면 어떤 책망을 하실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런 글을 이제 썼어요. 물론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인들을 만나서 예수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잡담도 안 하고 예수님 그럴 수만 있어요? 네? 잡담할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잡담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왜 능력이다? 잡담을 할 때 좀 잡담도 하고 그런 소리도 해야 서로 긴밀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모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잡담을 전혀 하지 말고 여기 북한 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잡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없느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죠.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없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어땠어요? 여기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죠. 자, 그런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침에 깨어서 잠들 때까지, 아니, 잠자는 중에라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고 오면 찐빵은 맛있기라도 하지. 그렇죠? 안고가 없어 찐빵은 맛있기라도 하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특징을 지녔습니까? 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영원 사랑.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들로가 그를 뭐라고 고발합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그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우리가 뭔지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거기 넘어서 들어갔다 하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막 고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붙잡혀가 보면 죽을 뻔한 사건을 우리가 알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해죠.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방인만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구역을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을 이방인만 있어야 되는 구역까지 가면서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거의 이방인 구역까지 가면 성전을 다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쫓아온 사람,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구경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역사와 문화를 얘기해 줬을 때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걸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그렇게 갇힌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만 2년여를 보내게 되고 로마에 가서도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드로비모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만큼 그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드로비모만 상하당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서 정말로 내가 보기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힘이나마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몸짓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8차선 도로가 쫙 있어요. 뭐 4차선씩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도 보니까 인도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눈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거기다가 듣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우리 헬렌 켈러처럼 한번 삼중고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있다 걷다가 갑자기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이 8차선 도로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가네?
어떻게 하나 보자. 저러다가 차에 치이나 안 치이나 보자. 그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즉각적으로 어떻게 달려가서 못 들어가게 할까?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끔 하겠죠. 만약에 정말 저 사람 차에 치는 거 보자. 그 안에 그런 사탄이 들었든지 사이코패스든지 그렇겠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나하고 이익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달려가서 그 사람을 제지할 거예요. 그리고 인도를 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눈에 보이는 일이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현실이 정말 영적인 현실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사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발과 신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참 진문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써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